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착한 일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은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생명으로 살면서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채움의 때가 되면 생명의 성령의 나눔의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채움의 그 때를 다 채워야만 합니다. 그 채움의 때를 다 채우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나눔의 때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채움의 때가 그 기한이 차야만 생명의 나눔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채움의 때에 그 기한이 차면 생명의 나눔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나눔을 해야지, 생명의 나눔을 해야지, 내가 생명을 나눠야지 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채움의 때가 차야만 나눔이 스스로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릇에 물을 채우면 때가 되면 그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물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왜 안 흘리지 않은 그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물이 흘러야 되면 이 컵에 물을 채우고 또 채웁니다. 흐를 때까지 채웁니다. 절반 정도 태워놓고 아니 왜 물이 안 흐르지? 아니 물 흘러야 되는데 왜 안 흐르지? 그러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잘 아는데 주님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흐르듯이 우리의 이 심령의 그릇에 말씀의 물이 채우고 또 채우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다 차기도 전에 왜 안 흐르지 하면서 멈춰버리면 아유 이거 소용이 없나 보다 하고 물 채우는 것을 멈춰버리면 물은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조금씩 더 말라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왜 생명의 나눔이 나타나지 않지? 왜 생명을 내가 나눌 수 없는 거지? 하면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말씀의 물을 채우는데 언제까지 채워야 하느냐? 넘칠 때까지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넘치면 또 채우고 넘치면 또 채우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삶으로 말씀이 사라질 때까지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의 물을 채워야만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이 목숨이 끝날 때까지 말씀의 물을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라고 하는 내 육신, 죄와 세상과 자아인 내 육신, 이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의 물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채움의 때, 그 기한은 언제냐? 내가 죽는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의 물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거를 채우고 또 채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채우고 흐릅니다. 세상이 죽고 내 죄가 죽고 내 세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계속 이거가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씩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게 되시기를, 생명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이 채워지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워 도망치고 숨던 사람이 이제 물이 채워지니,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 전혀 다른 삶,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채움을 받고 때가 되어서 생명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나타남, 생명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산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야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그 말씀을 살아본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삶으로 산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명의 삶의 모습의 첫 모습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그 병에서 구원하여서
걷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산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생명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안전뱅이라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안전뱅이니까.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안전뱅이라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알파는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믿음의 끝은, 구원의 완성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의 삶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알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시 알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메가로부터 다시 알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래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알파가 있어야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야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가 없이 오메가가 있을 수 없고, 오메가가 없이 알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파의 삶을 사려면 오메가의 삶을 사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알파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메가의 삶이 완성이 되면 알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메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메가의 삶이 완성이 되면 알파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면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의 완성은 하늘나라에 가야만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태초로부터 이 연결고리는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지고 지금 우리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아버지 앞에 가면 이 연결고리는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연결고리를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알파는 구원이고 오메가는 착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알파는 구원이고 오메가는 착한 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걷지 못하는, 앉아서 걷지 못하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알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는 나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알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메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메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야지 착한 일이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병자를 낫게 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주님에게. 왜 일어나서 걸었느냐? 주님 만나려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주님 만나려고.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착한 일은 병을 고쳐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착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사람 보기에, 우리들 보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착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 앞에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가 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착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람 보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착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도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보여지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으로 그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그 삶을 사느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 주님 앞에서도 착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런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착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일에 먼저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도 선한 일이 되고 주님 앞에도 착한 일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 선한 행위도 내 열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열심이라면, 내 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 보기에 선한 행위도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열매는 사망이요 어둠입니다. 사람 보기에 선한 일도 죄와 어둠입니다. 그것이 아무로 사람에게 선한 행위여도 주님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일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착한 일은 생명의 나눔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이 바로 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내가 되겠다고 주님에게 부르짖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에게 너는 내 신부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말씀의 옷, 세마포 옷, 착한 행실이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매일 너는 내 신부다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 옷, 착한 행실,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어린 신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품 안에서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신부다 그 음성을 밤낮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가 온전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부의 옷을 입고 신부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